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감사합니다. 대답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6월 처음 왔을 때는 했나요? 하면 했나요? 했나요? 하면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지금 점점 커져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지방 가신 분들 계신데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이 꽤 났어요. 뻥 아닌데? 느낌이 약간 의심의 눈빛이 있는데 진짜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그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생각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또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총 5주간 5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라는 책 말씀 접해본 적 있으세요?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접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전한 것이에요. 이 옥중서신은 총 4개가 있는데요. 앳빌골몬, 에베소서, 오늘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역시 우리 청년분은 수준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나쁜 일을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볼 때 같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는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서를 볼 때 빌립보서하고 사도행전하고 투 트랙으로 같이 봐야 온전히 빌립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이 필요에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끔씩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하산하세요. 네, 요 높은 수준이에요. 이 정도 아시는 분들 많이 또 없으세요, 생각보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볼 때 일부 설교자들은 이 빌립보서에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단락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한 메시지를 보기 이전에 우리 이 빌립보서의 이 편지에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에 받는 사람, 수신자가 누구인가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빌립보 교회라고 또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발신자가 누구인가요? 바울과 디모데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멘토고 디모데가 멘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편지는 바울이 쓴 것으로, 주된 발신자를 바울이 쓴 것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의 이름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지역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 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둘 다 빌립보 교회를 떠나는데요. 이제 다시 이 바울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가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디모데와 빌립보 교인 사이에 친밀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지에 디모데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빌립보 여러분, 디모데 제 후배, 제 제자인데요. 저만큼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잘 양육 받으세요. 디모데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자부심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3절과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 마음이 늘 기쁘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전반적으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으로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바울의 현실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기쁨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7절 중간 부분과 1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 바로 감옥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 4개가 등장하는데요.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 감옥, 이렇게 4개의 감옥이 등장합니다. 성서학자들마다 또한 목회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대부분 주류의 의견은 이 바울이 AD 60에서 62년쯤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감옥은 좀 특수합니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감금되는 이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록 바울은 13절처럼 사슬에 매인 상태였지만 자신의 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지만 가택연금이라서 이 바울이 살만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뭐 주나요? 그냥 밥, 맞아요. 그냥 밥 주죠. 그리고 감옥 들어가면 거기 그 사는 그 비용, 월세비 뭐 이런 거 내나요? 안 냅니다. 근데 가택연금은요, 밥도 안 줘요. 사는 집 있죠? 그 집세도 안 줘요. 자기가 다 사 먹어야 되고 혹은 해 먹어야 되고 자기가 집값도 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바울이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물론 아마 뭐 선교 후원이 들어왔겠지만 또 자기가 모은 돈이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지 지속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기에는 바울이 생활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선교 가운데 받은 육체의 고난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40에서 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나와 있죠. 이 당시 40대는요 사형일 때 맞는 그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감한대를 맞았다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또 25절의 태장은 이 곤장과 같은 건데요, 한 번 맞으면 이 살이 뜯겨져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저렇게 감옥에 갔어, 이 시선이 점점 바울도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뭔가 캥기는 거, 그런 게 있었겠지, 점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고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같이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그리고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들시들했던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감옥으로 인해 복음 전파의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즉 바울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전해지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 주어짐에 대한 기쁨보다는 도구됨의 기쁨,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음에 대한 기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지거나 얻어져서 생겨나는 것, 그것도 기쁨이죠. 여러분, 아이폰 17 라인 나왔잖아요. 갑자기 누가 그거 나한테 줘봐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기쁘세요? 기쁘죠. 주어지는 기쁨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쁨, 바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한 기쁨, 우리의 존재가 바로 서는 것에 대한 기쁨,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비추어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핍박,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소망 가운데 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운데 이거 용어 맞나 모르겠어요. 사초년 맞아요? 사회초년생? 내가 지은 건가? 사초년 있지 않아요? 아닌가? 나 봤는데 인스타에서 엉뚱한 거 봤나? 아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사회초년생으로 겪는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초년생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 그래서 주일에도 일 더하지 않고 일요일에도 일 더하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 나가고 뭐 회식 자리나 모임 자리 있는데 그것보다는 교회 모임, 성경 공부에 더 시간을 써서 그 모임에 가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까지 교회 가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여러분, 이것은 물음이에요, 비아냥이에요? 비아냥이 깔려 있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치 빨라서 나 비아냥거리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래서 약간 욱할 때가 있죠. 작은 고난으로부터 출발이 되죠. 세상 속에서 제가 아는 젊은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 대기업에 다니셔요. 그런데 임원 바로 밑이에요. 임원 바로 밑. 근데 그게 있나 봐요. 임원이 되려면 위에 상사분들, 이 간부급 분들에게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비가 뭐 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같이 골프 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어서 나이스 샷! 요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아, 상무님, 오늘 샷이 좋습니다.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장로님, 신앙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주일마다, 근데 또 상사분들이 이 젊은 장로님 예쁘게 봤어요. 일을 잘해서. 그래서 콜이 오는 거예요. 김 부장, 이번 주일날 나랑 뭐 한번 골프 치러 한번 가지? 이렇게 던지는데 주일날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상사 간부급들하고 그 밑에 자기 동료들이 있죠. 은근히 딸을 당하는 거예요. 은근히 딸을 당하고. 여러분, 딸은 괜찮아요. 딸은 괜찮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급이 안 돼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진급을 안 시켜줘요. 진급을. 그래서 만년부장이에요. 만년부장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믿는다는 사실로 인한 고난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장로님이 그래도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놓지 않으시고 항상 기쁨으로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끝까지 온전히 주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요. 회사에 불이 납니다. 주일날 불이 나요. 그런데 이 간부급들하고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연락을 해도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골프 치러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닿아도 다 빨리 못 와. 왜 그래요? 멀리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골프 치느라고. 근데 이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끝나고 바로 확인해서 바로 회사 가서 불 사건을 이분이 처리합니다. 가장 오너가 있겠죠.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이 회장님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교회가 회사를 살렸다. 교회가 우리 기업을 살렸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혹시 사원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주일날, 일요일날 무조건 교회 가라. 그게 회사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가서, 일요일날 교회 가서 골프 안 쳐갖고 위에 간부들이 너네들 진급, 승진 안 시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장로님 그래서 만년 부장에서 승진하셨어요. 임원으로 승진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고난,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고난이 훗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임을 바라보며, 또한 그 영광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 얘기를 또 드릴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와 다르게 귀한 아들이에요. 많이 웃네. 안 귀해 보이지 사실, 그쵸? 뭐 독자예요. 3대 독자고 장손이에요. 근데 저희 친가가 다 이 불교, 유교에 완전 흠뻑 빠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제사를 철저히 지키는,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했던 장손이었어요. 지금은 신앙이 되셔서 열심히 교회 섬기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제사를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그때는 저희 엄마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세뇌 교육을 하셨어요. 아들, 절하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친가 식구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절하면 안 돼. 절하지 마. 쫄렸지만 엄마가 더 무서워. 그래서 절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친가 식구들이 엄마와 저를 핍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사할 때 절 안 하는 그 순간에 계속 욕을 해요. 저를 가리키는 거죠. 제가 절을 안 해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올 것이다. 우리 집안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한날은 시골 마당에서 고기 파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짠한데 엄마랑 나랑만 안 불러요. 제사 절 안 한다고 엄마랑 나랑만 안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민망해서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 자는 척을 했어요. 민망하니까 자는 척을 했어요. 엄마가 불러도 자는 척을 했어요. 졸린 척을 하고, 민망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은 가정 혹은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함에 있어서 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친가 식구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거든요. 바뀌게 달라고 한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제사 없어졌어요. 제사 안 하고요. 저 목사 된 거 존중해줘요.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은 믿지 않고 계세요. 그거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믿지 않은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바뀌게 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소망을 주는, 하늘의 소망을 주는, 그렇게 제 고난이 하나님의 도구됨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생각났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법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요? 안 죽죠. 하나님이 살리시죠. 꺼내시죠. 결국 이렇게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나오게 되고, 이 모습을 통해서 그때 법을 제정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라. 다니엘의 고난 또한 주님을 위한
도구됨의 역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장로님 또한 저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어진 고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앞에서 놓이게 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크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도구됨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